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편하자 되시자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음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결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 교독은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성시 교독은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다 펴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복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루신 장막을 벗을 때도 정말 끝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변세혁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이곳에 또 온 지도 한참 됐고 또 세워진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함께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빈자리를 정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들게 하시고 또 이 빈자리 좀 채워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도 믿음으로 잘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말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변상인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금까지 또 건강하게 잘 목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조복인 목사님도 먼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마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평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놀고 뭐 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오롯이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대평리 주민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또 예배 후에 또 다음 주가 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20주년 감사함을 표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또 이제 이 주민들에게 20주년 기념 또 수건을 돌릴 예정입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고 정말 수건을 받아보는 자들이 아이고 좋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써있는 그 문구를 보면서 우리 교회 함께 나아오고 또 함께 믿음 생활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저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말 우리의 삶이 교회다 하고 내가 교회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더럽고 사악한 악한 막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설교하시기 전에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 사람은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예수 신앙으로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누구나 잘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뭐냐? 딴 거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를 못하고 그 말씀 그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사조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통하여 뭔가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뭔가 참 희망이 있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인본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사상에 빠져서 그래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생의 이 목표, 자기 어떤 그 신을 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보면은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를 믿는 놈은 다 불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교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다 그게 뭐냐면 종교마다의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신은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만이 뭐냐면은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새 생명을 부여시켜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하나님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참 구원에 이르게 된다. 저 천국 나오러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실체를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직접 눈으로 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문자로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거는 영이에요. 영. 알겠어요? 영이 문자로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뭐냐? 자기 영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창조자. 그 창조자 하나님이 뭐냐면은 인간의 몸을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년 만에야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분이고 또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인간의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보면은 그 어릴 때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좋아하다 보니 교회를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뭐냐면은 헤롯 성전이지. 헤롯 성전에 거기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기로 보낸 거예요. 그래 하다가 또 뭐냐면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양아버지 요셉이 목소리를 하니까 지도 따라서 목소리를 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뭐 노동자들이지. 하루하루 뭐냐면 일을 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어제 보면은 하루하루 그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고 먹고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루하루 버려가지고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어디 대인교회 목사들과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청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날 필요한 것들 먹고 이래서 먹고 의식주를 해결해 살았고 또 뭐냐면은 일만 한 게 그거는 이제 몸뚱아리 있으니까 우리 인간같이 일을 한 것이고 또 영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게 맡기는 이 세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해당이나 마을 오늘 같은 교회나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고 악신 들리면 악신을 귀신을 물리치고 문제인 사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구제할 사람 구제를 하고 봉사할 사람 봉사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이 감당을 해나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딴 거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이 마귀에게서 세상에서 구원해서 저 하나님 백성 삼아 자녀 삼아서 저 천국을 인도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2000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머리는 가시 멜리관을 덮으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이 찔리는 이런 수모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6시간 동안에 그게 십자가 달려 있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지도 못하고 6시간 만에 운명을 했다 했어요. 그리고 뭐 죽어서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다니까. 죽어서 그 이스라엘은 그 동굴로 파가 거다가 이제 시신을 넣고 동굴 문을 닫는데 거기 넣어놨을 때 장사해 되었을 때 3일 동안 지옥으로 내려갔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천국에 있은 게 아닙니다. 죽어서 4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갔다는 거. 지옥에 내려가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이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다시 살렸어요. 살아나셔가지고 그냥 바로 성천한 게 아닙니다. 또 40일 동안에 뭐냐면 500여 형제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그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왜 시키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고 나면은 제자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 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 지식, 이게 이제 성경 지식을, 천국에 대한 성경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뭐냐면은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일 후에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맨날에 못해서 내가 마가다락방에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것도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제 천국에 입성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왕 중의 왕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다시 뭐냐면 이 세상에 이제 재림을 약속하고 그 전에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이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1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영을 받고 나서 성령을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이제 모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그 예루살렘 지역에 나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식적으로 지가 전했지만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뭐냐면 지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 속에 있는 성령이 그 사람 인격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성령이 그 사람 통해 역사하니까 뭐 사람들이 뭐 심령이 녹아지는 거지.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이 나와서 3,000명을 전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냐면 이 강단에서 딴 거 전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그거를 전가한 거예요. 그거를 전해 들었을 때에 그 30명 모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박하고 회심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물세례를 받고 그 증거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3,000명도.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또 솔로몬 행각에서 또 행각에 또 5,000명이 또 몰려온 거예요. 왔을 때 또 솔로몬 행각에서 또 복음을 전가해가 또 5,000명이 회심하게 되고 이렇게 초대교회에 벌써 8,000명이 뭐냐면 공식적으로 회심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보면은요 다 유대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어요. 유대교회는 모세 오경만 따르고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뭐냐? 지금도 유대교는 이 예수교를 갖다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통일교 저런 거 저 신천지 이런 걸 이단으로 생각하듯이 저 가톨릭 이단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들은. 이게 모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 이후로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마귀를 아비로 섬기다가 세상의 어떤 풍속과 제도와 법과 세상의 것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강건하면 7, 80이고 오래 살면 120년이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120년 딱 정해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그래 살다가 뭐냐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 딱 정해져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운명이 정해진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가지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에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왜 죽였습니까? 아담의 원죄 우리의 자본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주님이 공중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긴 자들은 그 말씀 어긴 죄를 하나님의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지금은 어렵게. 지금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짓고 그래 살다가는 주님 오실 때 들림 못 받아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남는 거예요. 남아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목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지금 신앙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도 다 지나간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은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국과 이 지상과 지옥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는 뭐냐? 보혜사 성령 이미 뭐냐면은 마가다락에 떨어지 지금 성령의 시대로 지금 모든 교회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신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승천할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뭐냐면 온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예수님 공중 재림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지금 신앙. 누가 뭐라도 그거는 뭐냐면 그거를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 왔을 때 내가 들림을 받으려면 예수 신앙으로 내가 똑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똑바로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청결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왔을 때 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를 믿으니까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해도 되겠지. 웃기지 마세요. 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딴 것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죄값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완성시킨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사랑에 나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지금 완성을 시켰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도 밖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지가 직분이 목사해라 근사해라 장로라도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예수가 그 속에 없고 성령이 없으면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그 사람 지옥 떨어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나 없나 이걸 갖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나 판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 마음을 살펴야 돼. 지금은 딴 걸 살피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 내 속에 성령이 늘 내재하고 계시는 거 이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끝나는 건 인생.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초대교회 때 그 부부가 맨 처음부터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바알신, 이 만몬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생각을 잡아보니까 초대교회가 뭐냐면은 구제에 빠지다 보니까 헬라파, 특히 헬라파 그 가부들이, 그래서 뭐냐면 교회에서 집시일반 땅 팔고 논 팔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기 위해서 각자 뭐냐면은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가지고 베드로 앞에 다 뭐냐면은 그 밥 파란 거, 논 파란 거 이런 그 돈을 다 앞으로 갖다 낸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가고 일부는 감춰놨고 베드로 앞에 오가지고 자기 땅 파는 거 다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뭐냐면 지금 구제 사업을 해서 지금 가난한 성도들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기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구제 헌금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성령하는 일을 방해한 거예요. 해방을 낸 거예요. 이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모든 죄는 너희들이 그 죄를 하는 게 자백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하지만 성령이 하는 성령 해방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어디 됐습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다 보니까 그날 뭐냐면은 부부가 죽었어요. 하나님 목숨 그다가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것은 그냥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 대신입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세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대리자라는 걸 모르고. 그 당시에 베드로는 바로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사도들의 사역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 목회자 이런 목사 사역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들은 예수님 직속 사역입니다. 예수님 바로 위면 그 성교의 4대 사역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들이 행한 거예요. 물론 이방사도 바울까지. 오늘날 목회자급들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가 목사입니다. 목사급이 오늘날 목사급이에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예수, 사도, 디모데, 오늘날 이게 디모데급이 목사단 말이에요. 목사는 뭐냐면 엄밀하게 따지면은 네 번째예요. 하나님, 예수, 사도, 그러니까 디모데급 목사, 이 거리를 따지 네 번째 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가 목사 되건 지가 어디 하나님 되는 줄 알고 예수님 되는 줄 알고 지가 사도나 되는 줄 알고 착각하려고 금방 들고 쳐돌아다니죠.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디모데급 사도 밑에 디모데급이 오늘날 목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권위와 질서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가 어디 사도 좀 되는 줄 알고 예수 좀 되는 줄 알고 까불고 쳐돌아다니고 내가 재림주 예수님 내가 사도니 까불고. 그러니까 무식한 것들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은 지영어만 피폐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알고 까불어야지. 성경 말씀도 모르고 성경의 어떤 교회의 어떤 성경의 어떤 교회의 어떤 교리라든지 어떤 헌법 이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 신학교 나와가지고 몇 개월, 몇 년을 대충 배워가지고 목사 되니까 개나 소나 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교대에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까지 나온 목사들하고 일반 신학교 나온 수준이 다릅니다. 같이 취급하면 안 돼. 무식한 것들은 신학교 나온 것들은 다 무식해요. 지식이 없으니까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매일 은사 축사한다고 이제가 기적을 쫓아 여 갔다 저 갔다가 그것도 성령으로 하면 다행이지. 무당형이 덮으시고 예수 무당이 되어갖고 병을 고치니 귀신을 물리치니 이지랄하고 쳐돌아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짓거리를 했지만은 야 너는 내 이름을 팔아먹은 무당 예수 무당이 그 짓거리를 한 거야. 네가 무당의 악령으로 한 거지. 네가 성령으로도 병을 고쳤냐. 그런 거 다 지옥 가는 거요. 착각을 하는 거 착각을. 병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야 귀신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야 돼요. 문제 해결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 귀신의 영 힘을 빌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수 무당이 돼가지고 오죽했으면은 우리나라에
7, 80%가 특히 여아들 목사들이 7, 80%가 예수 무당이라는 소리가 나오겠냐. 은사에 맺지. 다 무당형에 덮으시가 목사가 되려면 그런 무속의 무당형을 다 빼고 성령이 완전히 잡혀서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데모데같이 사도 바울에게 신앙교육을 받고 믿음으로 완전 낳은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충 신하봐 개나 소나 뭐 목사하니까 뭐 개, 지가 뭐 대목사인 줄 알고 무식한 것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저 영국까지 공교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딱 이게 신학대학교 대학원 딱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필드에서 전도사 사역 몇 년 딱 그래 하지 않는 인간들은 목사 안수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냐 목회자가 30만이 말이 되는 소리가 지금. 개나 소나 뭐 목사하니까 뭐 완전 무식이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면 신학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더 발광하려고 지랄하는 지금 세상 시대. 정교대학 나온 사람들은요 석사 박사 있는 사람은 조용하게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게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니다니까. 키가 차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신학교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뭐 은사 집회한테 쳐들어 댕기고 뭐 한다고 저것들 보니까 뭐 키가 안 차는 거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무당령이 덮어 씌어갖고 악령이 덮어 씌어갖고 뭐 귀신 축사하니 뭐 아니 쳐들어 댕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 무당이 다 덮어 씌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도 그런 인간들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나타나는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래야 초대교회 같이 3,000명, 5,000명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구조로 영접하고 마음속에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고 예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참신 유일신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알겠습니까? 나머지 신들은 뭐냐 다 가짜 인간들이 만드는 가짜 신이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또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완성자도 바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문제 있은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없는 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이 그게 뭐냐 말씀으로 한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실상이 있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갑니까? 우리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스스로 나타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근데 소위 불교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자연 소생이라 그래 주장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다 태어났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알겠습니까? 인본주의. 우주 만물은 자연 소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본주의. 알겠어요? 자연주의, 인본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했으면 안 했습니까?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했다 했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인류의 원죄와 자본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믿음을 창시하셨고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신앙이에요. 예수신앙.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복음의 예표는 뭐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모아가 입으로 그걸 가렸을 때에 하나님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뭡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 가죽 옷이 뭐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편르게 된다는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게 된다는 거. 이미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 가죽 옷을 통해서 이미 복음은 시작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또 아벨의 죽음. 아벨이라는 아벨이 뭐냐? 예수님을 또 예표하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뭐냐?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예물을 드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아벨 것만 받고 가인 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제물로 바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이삭이가 또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그뿐만 아닙니다. 또 롯뱀 사건에서 이 롯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뭐냐면은 복음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믿음을 창시하시고 완성시킨 것입니다. 구약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그래서 구약은 뭐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은 66권의 짝을 이루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장사되어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인간이 만든 신들이 누구 석가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까? 마음메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까? 공자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은 예수교고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날도 뭐냐면은 성경이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팔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믿음을 창시하시고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참 예수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을 믿음으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영생함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뭘 믿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은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뭐냐면은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했을 때에 그 믿음이란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다 했는데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머물고 마음속에서만 깨닫고 머무르 있으면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뭐 지식적으로 머리에 기억하고 마음판에 깨달아진 것 같으면 그것을 내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천했을 때 그거를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미안하지만은 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가 이야기했듯이 그건 죽은 믿음. 고의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대가리 속에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있다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진 것은 그것을 뭐냐면은 내가 입으로 그 말로 행동으로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랬을 때에 그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내가 깨달고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니까. 그거 실질적으로 고유물에 섞듯이 물이 흘러가야 그 생명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인 대로 내가
믿음대로 믿음이 30, 내 믿음대로 30, 60배, 100배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그 집사하고 똑같은 뭐 다 그렇게 달라요. 다 다릅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똑같은 믿음이 그런 줄 압니까? 목사도 그렇게 다 달라요. 종교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바가지 같은 믿음이 있고 대박가로 큰 바다를 이루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게 영성이. 그리고 로마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 뭐냐? 그리스도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말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유일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에는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니 저기 예수가 있니 뭐 온갖 거짓들이 판치는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성경대로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성경대로 아직 그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재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공중 재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뭐 재림절하고 주장하는 무슨 죽었지만 신천지 이만이나 뭐 이런 잡다한 것들 다 가짜들이 알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이단들이 엄청 생겨납니다. 알겠어요? 내가 예수다 그 삶에서.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곳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알겠습니까?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 참이다 이 말이에요. 참 반대는 뭐 가짜, 거짓, 사탄입니다. 그 다음 생명.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있으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뭐야?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다. 그걸 믿는 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들 새 생명 얻고 다 천국에 하는 역사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세는 그래요. 딴 거 없습니다. 오직 누가 뭐래도 예수 신앙으로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게 삼일체가 딱 돼가 있어요. 거기서 한 개라도 손을 놔면 안 돼.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탁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해요. 기도. 특히 기도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은 이 착한 행실로 깨어 있어야 돼. 예수 신앙으로. 그래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천국에 바로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면서 실컷 죄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 죽어보세요. 그 죄가 올무가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딴 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해야 돼. 내가 언제 갈지 몰라요. 가는 사람이 내일 간다 전화하고 가는 줄 압니까? 우리 친구 하나도 요번에 천하지구 하나 돌아갔지만 갑자기 돌아가는 거요. 이제 살만하고 돈 좀 있다 배 좀 내밀고 이제 괜찮다 싶으니까 생명 다 보다가 보면 신방마비로 확 까버렸어. 여러분 까불지. 그래 주님 앞에서는 까불면 안 돼. 딱 정신 차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딱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돼. 그거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오직 예수만 내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여러분 순종을 하면 복을 줍니다. 어길 때는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놈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을 어기면 안 돼요. 말씀을 어길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죄인 놈은 들림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1,200만 성도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가톨릭 빼고 뭐 믿음 없는 빼고 이러면 한 300만 명 정도 뭐 오리지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1,200만 성도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에 구원받을 사람은 거기서도 뭐 300만 정도 뭐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10명에서 1명 정도가 지금 들림받을 정도단 말이에요. 이 현재의 현 시대의 어떤 그 신앙 상태를 보면은 믿음 상태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있어요. 벌써 그런 말은 이미 녹아 있어요.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 다 드러났어요. 1,200만 성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은 300만 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많이 주가 한 300만 보는 거예요, 지금 추정. 그러면 보세요. 900만은 뭐냐면 땅이 남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7년대 하려면 그럼 목배움을 당하지. 그때 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완전 히 거짓 선지자 판을 치는 세상이 돼가요. 예수 믿고 자유민주를 따라가는 놈들은 다 완전 다 잘려요. 결국은 세상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꼴 나는 거예요, 북한꼴. 북한 보세요. 주민들이 뭐 공산주의 사상에 몰들어 있는데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뭐 유물 사과는 뭡니까? 물건을 취급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걸로 취급 안 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런 사상에 이념에 물들어가 지금 완전히 그 꼭대기 올라가면 다 사탄이 다 대해서 검은 그림자 사탄이 다 장악하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면서 그 고마움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자유와 평화를 그것도 모르고 이걸 되어보려고 통제나 완전 사회로 완전 이 지옥 같은 세상을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토요일마다 지금 뭐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세력과 그럴 때는 없다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말마다 올라가고 같은 민족끼리 체제 전쟁을 벌이고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누구 탓이냐? 목사들이고 여러분 성도들 탓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똑바로 성경을 알고 똑바로 뭐냐면은 자유민주 의식을 알고 있으면은 절대 이런 꼴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한테. 공산주의 속했는 사회주의 속했는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반이 넘어가서 반이. 그게 왜 거기 증거가 되는 거 알아요? 선거로 나타난 거 이재명이 그 선거한 사람이 그 이 나라 1천 한 600만 명 정도인데 다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 따지보면 국민의 반이 넘어간 거예요. 그 윤석열 표 차이가 10몇만 표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 반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반이 지금 세뇌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이념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뒷배는 사탄이고 민주주의 뒷배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 갑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노선을 확실히 해야 돼. 나는 좌파다 우파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니까 지금. 예수냐 마귀냐 정확하게 자기가 뭐냐면은 그걸 딱 노선을 딱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저 새끼들이 지금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사탄이요. 지금 김정은이 잡고 있는 거는 공산주의는 그걸 알아야 돼. 사회주의 저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통제 속에 가난하고 헐벗고 그대로 인연대로 사성대로 안 하면 다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서 예수도 믿지도 못 땅에 카타콤 숨어가지고 몇만 명이 지금 신앙생활을 그래 걸리면 바로 아우기 탄강에 가서 불살라 찍이고 때려치기고 총살 치기고 그러다 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로움 속에 살아가니까 아이고 공산화돼도 괜찮게 사회주의 돼 웃기고 있는데 중국은 보세요. 중국이 어디 편한 줄 압니까? 저도 사회주의 물론 자유 그 시장 경제가 그걸 받아들였지만 G2지만은 중국도 통제국가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완전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 국가라. 지금 문정부나 이런 놈들이 이재명이나 이런 세력들이 지금 그런 중국과 저런 식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결국은 법관식으로 가려면 그게 이제 지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언제 뺏길지를 몰라요. 언제 탄핵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내가 뭐냐면은 이는 정치 이야기 아니면 현실입니다. 현실.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멍청한 것들이 뭐냐면 이리 이야기하면 뭐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 뭐 종교와 뭐 정치를 분리해야 돼. 종교와 정치를 우리나라에 분리시킨 건 일본 새끼들이 들어가고 그걸 분리시킨 것이지. 예수제들을 잡아 추가 없애기 위해서 일본 천황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뭐냐면은 이 목사들도 다 정치에 참여하게 돼가 있고 다 참여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모든 분야에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옛날의 헌법과 법률 안에서 똑바로 이렇게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 그래야 이게 뭐냐면 자유롭고 행복한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뭐냐면 이 더러운 사상들이 들어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 더러운 것들, 뭐 인본주의, 뭐 여러 가지 그런 무슨 주의 온갖 주의가 다 들어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온갖 것 다 들어가고 세상을 이런 엉망으로 만드는. 그러다가 막 무속신앙, 미신, 막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뒷범벅이 된 거지. 이 완전 가치관이 이 완전 혼돈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와 있어. 무속신앙도 들어가 있지, 유교 사상 들어가 있지, 불교 사상 들어가 있지, 미신 사상 들어가 있지. 그거다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들이 막 들어가 있고,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문주의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세상 문화에 빠지고 이단 문화, 이방신에 빠지고 그럼 지만 손해인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건 넓고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건 좁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막 가니까 거기 창길 같아요. 지옥 가는 길이 좁은 길, 천국 가는 길은 거리를 가는 자가 적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식구 8식구만 구원받았던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때도 몇백만 명은 살았을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도 뭐 이스라엘 땅만 해도 뭐 한 200~300만 명 이상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8명밖에 안 되잖아요. 뭐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살았겠지. 뭐 수억이 살았겠지. 다 죽고 한 가지만 구원받았어요. 소돔 고모라 보세요. 롯하고 롯 아내하고 딸 둘이 너희만 살아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또 롯 아내는 또 뭐냐면은 소돔 고모라를 세상을 또 먹고 그러다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은 구원받은 거는 뭐냐면 롯하고 딸 둘이만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갖고 소돔 고모라 같은 시대를 했어 지금. 그전에는 물로 심판을 해가 세상을 때려 엎었지만 이제 불심판을 해서 불심판. 보세요. 저 뭐 가까이 멀리 볼 것도 없네. 뭐 김정은 시시때대로 뭐 여사를 팍팍 쏘아댕기잖아요. 앞으로 불심판이 뭡니까?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 전체 국민의 세계 국민의 3분의 1은 죽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할 때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겠지. 소돔 고모라 같이 알겠습니까? 다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들은. 그러다 뭐 불타고 죽다 끝납니까? 그 영혼은 또 어디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똑바로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야지. 죽고 나서 뭐 부자같이 뭐 아이고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가서 뭐 아브라함 아버지 뭐 나사를 보내가고 뭐 전도해가지고 뭐 안 오도록 좀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좀 가르쳐주라고. 하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따위 소리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내가 똑바로 예수 믿고 똑바로 처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부부가 있다 내가 뭐 믿다 해가지고 내 아내가 구원받고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1대1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밭을 가면 한 사람은 들리면 한 사람은 남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1대1이라는 거예요.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요. 똑바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지만은 생각을 해봐. 같이 누우자는데 주님 오늘 공경 제려오는데 한 사람은 둥둥둥 뜨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저한테 들러봐 있는 거예요. 아내는 둥둥둥 올라가죠. 신랑은 덜덜덜 올라가는데 아내가 있고 자식은 붕붕붕 떠는 부모는 남아있고 부모가 붕붕 떠 올라가는 자식은 남아있고 그런 꼬라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때 되면 기가 찰 거야 아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그 올라가는 사람이 기분 좋게 올라가죠. 아이고 이제 뭐 천국 나오는 들어가니까 뭐 노말따라 찬양하면서 올라가겠지. 휘바람 불면서. 남아있는 것들은 어디 되겠어요. 7년대 한란에 들어가서 자빨 새끼들 소위 말하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금 마귀 새끼들은 멍한지 짝도 있잖아. 옛날에 소위 물 자르는 거 짝도에 대가리 확 잘리는 거요. 멍한지가 잘리는 거요. 그런 꼬라지 안 당하려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알겠습니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공경 재림을 다 들림 받아야 돼. 알겠어요? 근데 들림 못 받는 사람 병신들이 알겠어요? 믿음이 헛방 병신들이야 병신. 들림을 딱 받아야 되지. 그러려면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또 뭐 믿음 없는 것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든 그 신경 쓰지 마. 내 믿음만 똑바로 정도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예수만 바라보고 알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언젠가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다 들림 맞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픈 사람 아픈 데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인 사람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인생사 살면서 아버지여 혼이 병든 자도 있고 육이 병든 자도 있고 영이 병든 자도 있습니다. 각자 믿음대로 손을 얹었습니다. 또 인생에 문제가 있는 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본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왕래하신다 했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도 왕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 친히 안수하사 고쳐주시고 문제인 자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을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질병 관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집안마다 가게 저주의 영들 가난의 영들 질병의 영들 다 아버지 하나님 뿌리채 뽑아주셔서 다 부유케 되게 다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마음에 소원한 게도 다 들어 응답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에 붙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2장 찬양하면서 한번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 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힘이 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감사와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 고성모 성도 냈고 감사 우리 정집사에서 가정에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반석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간절한 모든 기도가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 기도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되게 하소서. 건축 예물 우리 김영희 권사 11조 제가 드리고 주정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루시고 가정마다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셨어.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물질 어려움 없이 마음껏 승계하며 구제하며 아버지 헌신하며 나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서며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감히 마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어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자. 아멘. 축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 머리회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